오늘의 말씀 역대상 21장 26절에서 22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늘의 기쁨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그 역대상 21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은 사실은 다윗의 인생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의 추동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작전을 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죠. 아마도 다윗은 자신의 힘을 좀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신복인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며 인구를 조사해라. 사람들을 숫자를 세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압 장군은요. 사실 요압 장군이 다윗의 비위를 잘 맞추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임금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권면을 해요. 그럼에도 다윗은 어떻게 보면 욕망이 있었죠. 내가 얼마나 큰 나라의 임금인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조사의 명령을 실행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당시의 선지자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이제 들어요. 하나는 3년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석 달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이고, 또 사흘간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도는 것.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요. 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때 다윗은 그래도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내가 사람의 손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세 번째, 사흘간의 전염병을 선택을 해요. 그럼 무엇을 선택했든지 다 이스라엘에게는 참으로 비극이죠. 결국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게 되고 성경에 의하면 7만 명이 죽었다. 믿기 어려운 그런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7만 명을 죽이는 그런 멸망의 천사를 보내서 심판하는 가운데 이제 그 천사가 예루살렘 앞에 이르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원래는 여부스 사람들이 살았던 성이고 얼마 전에 다윗이 이제 점령해서 다윗성이라고 불리던 곳이긴 해요.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했던 천사가 이 여부스 사람, 예루살렘에 살던 여부스 사람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 곁에서 이제 심판을 내리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명령하사 이제 더 이상 심판하지 말고 이제 칼을 거둬라 라는 명령을 내려요. 근데 그때 다윗 성에 있었잖아요. 그죠? 다윗이 점령한 성이니까 다윗 성에 있었는데 그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에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다윗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린 거죠. 얼마나 놀랍겠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의 모습을 묘사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괴물이에요. 괴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잘생긴 얼굴에 아주 장군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게 천사가 아니라 성경의 묘사를 잘 읽어보면 온몸에 눈이 수백 개요. 그것부터 괴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보고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게 돼요. 함께 있던 장로들과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집 이스라엘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중보 기도를 해요. 차라리 저를 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천사를 보니까 다윗이 너무나 두려워서 차라리 저를 치세요라고 고백을 하고 기도하는 게 21장 17절에 담겨져 있어요. 이때 다윗의 마음을 한번 봅시다. 2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다윗은요 자기의 힘을 의지했던 그 자기의 힘이죠. 백성들을 계속하겠다는 그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온몸으로 엎드려서 눈물에 회개를 해요. 그리고 백성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바로 이 자리,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구원을 간구했던 그 자리, 그 오르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타작 마당이잖아요. 그곳이 이제 얼마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요, 우리 인간의 의로움이나 성과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인간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회개의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터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어딘가?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는 곳이에요. 눈물로 하나님을 찾는 곳이에요. 나의 잘못을 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빳빳하게 서가지고 목이 곧게 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을 깨닫는 그 자리가 사실은 성전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보다 성전터로 적합한 곳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 갓의 명령에 따라 다윗은 그곳에 제단을 쌓으러 올라가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게 돼요. 결국 전염병이 멈추게 되었고요. 이 7만 명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죠? 난리가 났을 거라고요. 그것을 아직 다 정리하지는 못했지만 다윗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임시로 세운 그 번제단, 그 임시로 세운 그 번제단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이게 본문에 나온 이야기,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다윗이 이토록 떨리는 마음, 상처 입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자, 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눈물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다윗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참으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아니 사실상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의 위대한 전환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깨어진 심령, 깨어진 마음, 이스라엘 온 가족이 다 죽음을 맛본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 킨츠키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없죠? 킨츠키. 이건 일본 말인데, 일본 말. 킨츠키. 이게 뭐냐 하면, 그 도자기 있잖아요, 도자기. 도자기 쓰다 보면은 금이 가거나 깨지잖아요. 그죠? 금이 가거나 깨진 그릇은 어떡합니까? 그냥 원래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의 도공들도 사실 우리나라 도공들이 건너갔겠죠? 그 도공들이 그 깨진 그릇, 금이 난 그릇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그 금이나 깨진 데를 이제 메꿔요. 뭐 수지라든지 솔나무, 수지 같은 거 또는 진흙 같은 걸로 이렇게 메꿔요. 메꾼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굽기 전에 그 메꾼 부분을 거기에다가 금가루를 뿌려요. 금가루 이렇게 묻히는 거죠, 그죠? 위에 묻히고. 또는 뭐 은가루든지 아니면 다양한 것으로 이렇게 해요. 그리고는 다시 살짝 구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접시인데
요 중간중간에 깨진 금을 따라 뭐가 생겨요? 금색 선이 생기고요. 금색 선. 그게 뭐냐? 바로 킨치키라고 하는 공예. 여러분 한번 나중에 잠깐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그릇이 기존에 쓰던 그릇과는 완전히 다른 모양이죠. 그죠? 물론 모양은 똑같은데 중간에 금색 줄이 가는 거예요. 바깥에도 생기고 안쪽에도 생기고. 이전보다 더 견고해졌고, 그리고 깨졌던 흔적이 아름다운 금빛의 문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가치가 더 높아진다고. 그게 바로 킨치키 공예. 실패와 상처와 깨짐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아름다움의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또 다른 킨치키와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7만 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깨어질 그 상황인데, 근데 새로운 역사, 다윗의 눈물이 있는 그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성전이 준비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다윗이요, 범죄를 했잖아요. 범죄를 갖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 범죄와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은혜를 시작하십니다. 다윗은 선지자 가세의 명령에 따라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요, 그곳이 그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부스 사람은 이방인이거든요. 다만 여부스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점령할 때 가나안 족속을 다 멸망해라고 했는데, 여부스 족속은 꾀를 내가지고 멀리 사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한 다음에 우리와 화친합시다 해가지고는 예루살렘 근처에 살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인근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방인이죠. 자, 그런데 이 여부스 사람 이 오르나는요, 다윗 왕이 그곳에 자기의 타작마다, 자기 땅이잖아요. 그죠? 땅에다가 번제단을 쌓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 마당과 그리고 제물로 쓸 소와 뗄나무가 뗄 그 타작 기계와 소제물로 드릴 그 밀까지 다 임금님에게 제가 드릴게요. 무상으로, 공짜로 드릴 테니까 그곳으로 제사를 드리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호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윗 왕이잖아요.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최고잖아요. 그죠? 그분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것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은요, 다른 사람의 그 호의 뒤에 숨어서 자신의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으면서 값싸게 용서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죠? 용서받기 위한 대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오르난의 그 타작 마당, 그리고 그 주변 터 전체, 제물로 쓰일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금 600세겔을 달아서 주었다. 600세겔. 금 600세겔은 사실은 상당한 양이에요. 상당한. 사무엘하 24장도 똑같은 일을 기록했는데, 거기에 보면 다윗이 오르난에게 은 50세겔을 주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은 50세겔은 뭐냐 하면 송아지나 또는 제물로 드린 나무값이에요. 근데 요 역대상 기자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오르난의 타작 마당 전체를 다 사는, 땅값까지 다 포함해서 금 600세겔, 600세겔.
그러니까 앞으로 다윗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생각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다윗이 그 땅을 삼으로 예루살렘 그 산악지대 산 위에 있는 그 성전터에 있는 넓은 땅을 삼으로 해서 이제 다윗이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된 거예요. 토대. 다윗은요 왕이니까 뺏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뺏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이방인이에요. 아합은 땅을 뺏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뺏지 않았어요. 다 값을 지불했어요.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구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곳이니까 이런저런 뒷말이 나오는 걸 원치 않았고 그 땅이 온전히 자기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그 땅을 500세겔이라고 하는 큰 돈을 주고 구입을 한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이 한 말이 뭐예요? 값없이는 제사하지 않겠다. 여러분 물론 그 터에 대한 합법적인 소유권을 얻기 위해서 한 거지만 사실은 이게 바로 제사의 본질이라는, 희생 없이는 용서가 없는 거예요. 희생 없이는 제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다윗 같은 죄인들이니까. 물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거 공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건 공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공짜예요. 여기에 단돈 한 푼이라도 필요해라고 말하는 건 다 이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공짜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우리 입장이에요. 우리 입장. 우리 입장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요.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건 우리 입장이고 하나님의 입장은 어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서 죄를 그대로 넘어가지 않는 분이에요. 바꿔 말하면 다윗이 말한 게 그거예요. 죄 용서에는 대가가 있어야 돼요. 대가. 그래서 금 600세겔, 이 금 600세겔의 가치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귀한 가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 치르신 분.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천하보다 귀한 당신의 아들의 그 피값이, 그게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값어치예요. 우리는 가끔 오해를 해요. 우리는 공짜로 얻어야 되는데 뭘 드려야 되고 생각해요. 착각이에요. 거꾸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잘 몰라요. 아, 예수님 우리 좀 사랑하셨나 보네. 사랑하셨나 보네가 아니에요. 우리를 좀 좋아하시나,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보다 더 귀한 아들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가가. 그 대가를 대신 예수님의 피로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 앞에도 말했죠. 깨어진 도자기의 그 틈을 황금으로 메웠잖아요. 그죠? 예, 우리의 인생은 다 깨어진 그릇 같은 존재인데 우리의 그 깨어진 그릇을 황금으로 메꿔주신 거예요. 황금.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더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만드시기보다도 더 사랑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금이 포함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어치가 포함이 된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 인생 자체도 하나님이 아담 만드시고 하와 만드셨을 때도 귀하게 여기셨잖아요. 그죠? 당신의 유일한 피조물이잖아요. 당신의 형상을 주신 존재거든요.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플러스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까지 합쳐진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나를 지켜보고 계시겠느냐? 그러니까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금으로 떼움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일반 하나도 금 떼오면은 귀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인생의 금들마다 상처마다 부족한 부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체험받았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예쁘게 단장되었습니다.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요? 엄청나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죄는 짓지만 허물은 있지만 깨달아 잘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른 안이 공짜로 준다고 해서 이것은 대가가 필요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마 이 밭하고 뭐 이런 거 다 합해서 이 600세겔이 될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몇 배 더 준 것 같아요. 왜요? 그만큼 귀한 것을 얻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오르날의 타작마당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려 응답하세요. 26절에 보면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불을 내려 응답하셨어요.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는 것은 이 제단에서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다윗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뜻이에요. 용서하신다. 이것은 다윗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죽은 게 누구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이잖아요. 그죠? 반란이 일어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그건 다윗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불을 내려 응답하신 다음에 27절에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 칼을 칼집에 꽂았다는 게 뭐죠? 이 멸망을 불러오는 천사를 이 땅에 파송하신 거잖아요. 그 칼을 뽑고 막 죽음을 전하는 그 와중에 이제 그만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사가 그 칼을 꽂고 더 이상 죽음이 다스리지 않게 된 거예요. 다윗이요, 놀라운 일을 두 개 본 거잖아요. 하나는 제단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있는 재물을 다 살랐어요. 또요, 아까도 말했지만 다윗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아마도 예루살렘 그 하늘 위에 있는 천사의 모습을 봤을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심판도 끝났고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도 확인했고, 그러면 이제 다윗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감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제사를 드렸던 곳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겠죠. 그죠? 거기가 어디냐? 바로 기브온 산당입니다. 2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기브온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좀 가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뭐가 있었냐면 여호와의 성막. 모세가 광야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보면은 뭐가 또 있어요? 네. 이제 그 번제단도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기브온 산당에 있어요. 원래는 실로에 있었는데 실로가 멸망하고 이제 기브온에다가 사울 왕이 그것들을 갖다 놨어요. 그러면 장막이 있고 번제단이 있어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기구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 빠진 게 있죠. 뭐가 있죠? 법궤. 여호와의 법궤는 어디 있죠? 블레셋에 뺏겼다가 이제 그것이 기럇 여아림으로 있다가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법궤는 예루살렘에 다윗이 텐트를 하나 만들어서 잠깐만 그 안에 모셔놓고,
그리고 여호와의 원래 장막과 번제단은 기브온에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때는요, 기브온에 가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왕도, 장로들도, 백성들도 다 기브온에 가서 원래 제사를 드려요. 왜요? 그곳에 번제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도요, 이제 다 마치고 용서받고 백성들을 모아서 기브온으로 가서 이제 제사를 드려요. 감사 제사를 드리겠구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뭐 장로들, 다윗의 부하들도 다 그 생각을 했겠죠. 근데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그 앞이 뭐예요? 앞에 기브온 산당. 다윗이 그곳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아마 다윗의 마음에 그런 두려운 마음을 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임시로 만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만든 그 임시로 만든 그 초라한 그 번제단, 그 번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기브온에서는 그런 일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기브온에서는 제물 드리고 제사장이 다 불 떼가지고 제사를 드렸겠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급이 달라져. 지금까지는 기드온에서만 제사를 드렸고 기브온에서만 불 떼서 드렸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과는 우리가 인간이 준비해서 드리는 그 제사와는 급이 다른 일이 어디에서 벌어졌어요? 이 오르난에 임시로 만든 이 번제단에서 벌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칼을 든 천사가 다윗에게 계속 그곳에 머물게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선택을 해야 돼요. 기본 지금까지 오랜 전통이 있는, 못해도 최소한 한 4, 50년 정도 전통적으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게다가 그곳에 있는 건 뭐예요? 모세가 만든 장막. 그거는 역사로 따지면 훨씬 더 된 거잖아요. 거기 번제단도 있고, 진짜 번제단, 원래 정통 번제단이 있는. 근데 여기는요, 물론 법계는 있지만 번제단 규모도 조그맣고 그냥 임시로 대충 만든 거란 말이에요. 어디 가야 되지?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지? 고민을 하네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통의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간 역사하신 이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해요. 이게 뭐냐, 바로 2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1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어디가? 이곳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세운 임시로 만든 이곳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러니까 더 이상 기브온 산당이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초라해 보이지만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다 라고 다윗이 선포해요.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런 기브온 산당에는요, 오랜 기간 동안 그곳에서 일했던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많은 레위인들이 있잖아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익숙한 곳이에요. 정이 있던 곳이에요. 자신의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기브온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자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요, 예루살렘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방인의 성이었잖아요. 여부 사람들이 살던 곳이고
얼마 전에 다윗이 점령한 것이요. 닦아놓고 얘기하면 그냥 다윗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성전을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의할 수가 없죠. 근데 다윗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끼고 제외하고 이곳은 하나님이 불로 역사하신 곳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선포한 거예요. 이곳이 바로 우리의 제단이고 이스라엘의 번제단,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은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이 점령해 뭐 있겠어요. 그냥 법궤를 모셔놓은 그냥 음악 하나 있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다윗 부하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공간 조금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 것이다. 사실 다윗이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싶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에 너는 안 되고 이제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저 같으면 약간 좀 화가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멋진 거 내가 좀 짓고 싶잖아요. 그죠? 내가 아름답게 짓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제가 이 멋진 성전을 이 멋진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뭐 말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낙심하거나 또 방관하지도 않았어요. 이 21장, 22장 그 이후를 쭉 보면요. 다윗이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 위한 온갖 준비들을 해요. 자신이 짓지는 못하지만 짓기 위한 것들이 있잖아요. 필요가 있잖아요. 금, 은, 동, 철, 나무들, 또 사람들, 심지어는요. 다윗은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성전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설계도까지요. 다 그려가지고요. 그걸 나중에 솔로몬에게 전합니다. 다 준비했어요. 사실은 이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는 거의 다윗이 다 했다고 보면 돼요.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확신이 했기 때문에.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이곳이 하나님이 두 발을 디디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곳이다. 라는 확신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남은 인생을 다 투자해서 성전을 짓기 위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떤 면에서 보면 디딤돌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디딤돌이 뭔지 아시죠? 뭐 내려가기 위해 올라가기 위한 디디는 거잖아요. 디딤돌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디딤돌이 없으면 목적지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다 목적지의 인생이길 원하잖아요. 뭔가 좀 멋지게 이루고 멋있는 걸 성취하고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또 우리 인생에는요. 디딤돌의 인생의 부분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디딤돌을 말을 하는 우리의 후손이 그 디딤돌을 딛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고 다윗은 그 위대한 일을 했어요. 다윗이 결단함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 성전 하면 다 예루살렘 성전만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왜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근데 그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을 사실 다윗은 못 봤어요. 준비만 한 거예요. 준비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여러분 모세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이룬 사람이 모세잖아요.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 디딤돌의 인생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세와 다윗을 낮춰보지 않잖아요. 아니 오히려 더 높여요. 왜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그 디딤돌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마침내 그곳에 예루살렘에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성전을 세울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을 세울 곳이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리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처참했던 범죄와 그 회개의 눈물, 그리고 7만 명의 희생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아픔이 새겨진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요, 우리 인생에 성전을 세운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을 세워가요. 어디에 세워지죠? 그럼 우리의 인생의 그 시간표를 쭉 볼 때 어디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나요? 우리의 인생의 상처에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무너짐에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공의 자리에 찾아오지 않으세요. 승리의 자리에 하나님이 좌정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실패와 좌절, 그리고 깨어진 그 부분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곳이 노랗게 반짝반짝 빛나는 금으로 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보면서 여러분 상처난 것, 아픈 것, 슬픈 부분이 있나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곳을 오히려 하나님은 금으로 떼어주세요. 더 멋지게 만들어주세요. 아름답게 만들어주십니다.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는 아름다운 곳이 되는. 다음으로 우리가 성전이 세워질 것은 어떤 곳이에요? 그것은 온전한 희생이 바쳐지는 희생의 자리임을 기억해야 돼요. 다윗은요, 타인의 공짜 은혜에 기대지 않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최고를 드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온전한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자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요, 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유일한 자리예요. 유일한 자리.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내 인생이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되고 싶어요. 예수가 오셔요. 예수가 내 안에 오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내 안에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계신다? 그럼 그것은 어디예요? 성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예수의 영인 성령이 계실 때 우리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희생.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때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너무 멋진 분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모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피상적이에요. 어떤 예수님을 우리는 모시나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희생하신 분, 생명 주신 분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 묻혀야 돼. 그곳에 성전이 많아요. 그곳에. 희생 없이는 용서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전이 세울 곳이 어디죠? 그것은 다윗처럼 다윗 세대를, 다음 세대를 향해 나아가는 그 결단의 자리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다윗은요, 익숙한 기브온 산당의 전통이나 기득권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자신이 직접 성전을 짓지 못한다는 한계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불이 임한 그곳,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곳에 성전이 세워진다는 믿음을 가졌고 믿음의 눈으로 다음 세대에 지을 그 성전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전을 세운 일에 투입한 거예요. 다음 세대인 솔로몬을 위한 디딤돌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인생이 디딤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룰 수도 있죠.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디딤돌로 삼아서 더 아름답고 위대한 당신의 일을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다윗 같은 디딤돌이 인생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며 기도해요. 그곳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성전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나의 실패와 상처를 은혜의 황금으로 메우시는 곳, 값싼 은혜가 아니라 나의 삶을 다한 온전한 희생으로 세워지는 곳, 무엇보다도 나의 영광에 갇히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디딤돌의 그런 성전이 되기를 원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곳이에요. 세상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공짜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다 이루려고 하는 그 욕심 가운데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이, 성전이 어느 곳에 세워지는지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고 우리 교회도 이런 성전 되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우리 인생에 세워질 그 성전도 이런 성전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세우실 그 성전이 참으로 아름답고 주님 기뻐하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그 뜻과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이런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